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애프터라는 뜻은 뭐뭐 후에라는 뜻입니다. 오늘 뭐뭐 후에라는 제목이 왜 붙여졌는지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애프터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태어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게 그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 놀기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만나고 나서는 제 삶의 모든 것은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 당시에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창문을 넘어서 또 부모님을 재워놓고 창문을 뛰어넘어서 도망가야지만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책은 교회의 커튼 뒤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커튼 뒤에 숨겨놨던 성경책을 빼서 성경 말씀을 교회에 와서 읽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특별히 12월 24일 날,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캐롤송, CCM 찬양 부르면서 돌아다니고 선물 받는 일 그런 거 안 하시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집 앞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저희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다 뜯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고 선물 같은 거는 게임을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이 굉장히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분 곧 그리스도를 만난 이 소녀는 커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역자가 된 뒤에 우리 그 친구들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친구들을 윙윙 캠프를 데리고 가서 캠프가 끝나고 나면 꼭 쓰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우리 딸들이 있는데 우리 딸들 윙잉 캠프를 다 따라가서 다 은혜 받고 뭐 그렇게 했을 때 꼭 썼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변화된 후,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쓰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작성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읽은 말씀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모습이 달라진 변화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여인이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와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나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가? 주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 땅으로 가기 전에 어디를 경유하게 됩니까?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에 어떤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물가에 나온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우물을 뜨기 위해서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와 같이 우물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 여인과 함께 무엇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느냐? 바로 그 여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생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제로 해서 내가 너에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바로 생수가 뭐냐?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영원한 생수,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구원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죠.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5이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자 이제 이 여인은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할 곳이 어디냐? 예배에서 내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회개할 장소가 어디냐? 예배할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에게 물었죠. 예수님, 그러면 이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했던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예?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해야 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25절에 말하고 있죠. 25절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누가 오면 알려주겠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 곧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예배에 대해서도 모든 영생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정말 사모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26절에 여러분 26절에 요한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바로 내게 말하는 바로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그런 어법을 쓰셔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세주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냐? 알려주시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이 기다려온 메시아에게 내가 바로 네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려온 구세주다 라는 것을 내가 그니라, I am, 영어로는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구세주이다, 내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네가 찾는 그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시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다, 네가 찾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고 알려주시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됐느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이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물뜨는 도구겠죠. 그 물뜨는 물동이, 두레박,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우선순위에서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의 생각들을 모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장로라고 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할 수가 없고, 예?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만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신이 소중했던 그런 도구들,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들을 내팽겨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자신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줄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는 증거는 여러분 즉시로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 내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구세주이다. I am, 내가 그리스도이다. 말씀하고 계시오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진짜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세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또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세 동사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세상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르되, 이 이르되라는 시제가 헬라어로 살펴보면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적인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번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르되,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이 동네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메시아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여인은, 한 여인은 인간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녀가 보인 반응을 그와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생활에 머무는 그런 이들은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계속해서 그분은 가게 오는 손님한테도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분이 어디 전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로 달려가서 미용실에 또 전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무조건 가서 머리를 자른답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가서 머리를 자르고 가서 또 막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아무 편견도 없이 너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자신의 어떤 과거의 행동과 과거의 죄 때문에 수치심과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그런 죄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기피증에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찾아간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려 있었고 수치심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그 여인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수치심과 대인기피증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어떻게 했어요? 무작정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전하는 그런 자로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들의 안에 있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육체적인 질환이 고침받고, 정신적인 질환이 고침받고,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과 또한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렇게 나를 치료해 주신 그리스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삶은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나는 정말 소극적이고 복음에 대해선 열정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나는 이제 그 모든 나의 어떤 그런 결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종희 권사님의 간증, 전도왕이신데요. 전도왕이신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김종희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삶이 절망적이었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남편이 잘못 사기를 당해서 빚만 1억을 떠안고 있고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해결해야 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걱정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정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성령 불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구역장이 되었답니다. 구역장이 됐는데 구역원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12가정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 12가정을 주더랍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 12가정을 위해서 계속 새벽 예배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섬기기 시작했대요. 계속해서 섬기고, 문을 안 열어주면 가서 문고리를 붙잡고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화를 하면 됐어요 이러고 전화 끊어버린답니다. 옛날에 자기도 그랬는데 똑같이 받은 대로 받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자신의 딸들의 급식비가 45,000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전도에 쓰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굶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망설이다가 45,000원을 쓰고 그걸로 이제 죽을 써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진짜 감동받아서 전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또 어느 날은 3,000원, 돈이 3,000원밖에 없는 날은 하나님 이 3,000원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두모 살 수 있는 가격이 됐답니다. 그래서 두모를 사다가 6조각을 내서 6집에다가 나눠주면서 우리 오늘은 된장찌개에다 두부 넣어서 이렇게 먹읍시다, 이렇게 나눠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남편도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던 남편도 전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큰 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혈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답니다. 백혈구 수치가 200밖에 안 되는데 외출증을 끊어주지를 않아서 몰래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나 죽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죽을래. 남편한테 나 교회에 데려다 줘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몰래 잠바를 씌워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가서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이마에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저를 데려가시지 왜 우리 종이를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뚝뚝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서 아이들은 다리를 한 짝씩 붙잡고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병원에 왔는데 기적적으로 수치가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200이었던 백혈구 수치가 700,
700에서 1000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느 날은 자기 머리 위에 불 같은 뜨거운 동그란 불 같은 게 뱅글뱅글 돌더니 그 불이 가슴에 팍 와가지고 닿더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뜨겁다고 간호사한테 나 좀 체온 좀 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온은 정상인 거예요. 체온은 정상인데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온전히 정상으로 완치되어서 그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전도왕 김종희 권사님 머리가 빡빡이에요. 지금도 머리를 빡빡으로 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머리를 깎고 머리를 기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하면서 사용하고 계신다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에? 제가 보면 학생들도 내가 학생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어?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전날 토요일 날 12명의 아이를 자기 집에서 재우고 같이 지내다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학생도 봤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섬기고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좋은 삶, 나만 즐기고 나만 기뻐하고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의 여러분 차이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내가 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기준, 주님이 기준, 내가 기준. 누가 기준인 삶을 살아가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기준인 삶, 그것이 기준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여러분들 진짜 만나셨습니까? 진짜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헛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려오고 찾고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세주다. 내가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내가 그다. 아멘. 아멘. 그를 진짜 만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뭐죠? 외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앞으로의 살아갈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헛된 것들, 세상에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헛된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헛된 것들의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여러분 두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도에 매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